올해는 소의 해죠. 예, 여러분, 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요즘 전 세계가 기다리는 백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백신이라는 단어는 베카라는 라틴어 소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백신의 유래는 뭐냐면 천연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은 1700년대에는 천연두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 소의 젖을 짜는 여인들의 이 종기에서 고름을 뽑아가지고 천연두 있는 소녀들에게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치료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러스 중에 유일하게 세상에서 없어진 게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특효약을 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소에서 나왔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을 시작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그 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또 그 광경을 눈으로 본 모세도 돌판을 깨트려 버리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날 3,000명이 죽어버리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고 또 지도자도 마음이 상해버리고 사람은 3,000명이나 죽어버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스탑되고 경제가 무너진 상황과 똑같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코로나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삶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잘못하면 거기서요 무너진 데서 추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치를 겪으면 수치에서 더 큰 낙심과 수치로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영광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수치 가운데 있고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밑으로 추락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는 위대한 지혜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자칫 잘못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막 가라앉아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갖고 코로나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또 방에서 늘 같이 지내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 간의 다툼도 얼마나 많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럴 때 잘못하면요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코로나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무너져서 이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잘못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지 않으면요 이게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이렇게 밑으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영광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표어죠. 올해 표어가 뭐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수치에서 수치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어쩌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끌어올렸는가?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처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모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시고 있까지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또 18절에 원하건대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가라앉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줄 놓으면, 말씀의 줄을 놓으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수치에서 수치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럴 때 바짝 정신 차려서 기도줄을 딱 붙들고 말씀줄을 딱 붙들고 여러분들께서 수치에서 추락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솟아오르는 2021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원하건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를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광야를 제가 가봤어요. 진짜 광야입니다. 광야란 말이 뭐죠? wilderness, 방향이 없다란 뜻입니다. 진짜요, 다 모래밭이에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 내던져 있는 데다가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짓고 3,000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리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길이 보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길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번에 대학 입시가 끝나가는데 여전히 진학의 문은 열리지 않는 분이 있고, 얼마나 실업자가 많습니까? 졸업을 했지만은 진로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지금 여러 가지 우환을 만났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많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도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욥기에 나오죠. 욥기서 2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욥은 누구죠? 당대 의인입니다.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서 놀고 오면요, 그 짧은 시간에 죄졌을까 봐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위대한 욥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앙이 겹치자 뭐라고 하죠?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오른쪽에도 안 보이시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디로 내가 인도해 줄지 나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하건대 내게 길을 보이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하건대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부채도사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 뭐라고요?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응답하시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께 길을 간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요,
일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헤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왜?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예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예수는 길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세상이 낼 수 없는 하늘길을 내신 분이에요. 막혀있던 하늘문을 딱 열어줬던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아무리 사방팔방 막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문도 열리고 우리가 열 수 없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요즘 아이들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라고 있죠.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웨이메이커 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한 길을 쫙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도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우리 하나님 길 내시는 전문가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누가 냅니까? 어느 토목공사장에서 어떤 전문가가 바다에 길을 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어떻게 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신다는 얘기죠. 모세가 기도를 바꾸죠.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을 바꾸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가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가 길을 보여주세요 하던 기도를 바꿔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로 바꿉니다. 15절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주님 저와 함께 행해주세요. 주님 저와 친히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그러죠. 자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읽어보죠.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그 기도도 응답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길이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셨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건강에 이상이 오셨어요. 시름시름 앓던 목사님이 어느 날 목소리를 잃어버리셨어요. 목사가 말을 못합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니 교회에서 사임하셨어요. 자, 목사입니다. 평생 말씀으로 설교했던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강단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없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나는 병든 목사입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이제 강단도 잃어버린 불쌍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더래.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같은 임재가 자신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대요. 너의 병든 몸도 내 거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네 인생도 내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때 너무나 감동이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목소리를 잃어버린 목사, 강단을 잃어버린 나 같은 목사, 이 불쌍한 목사에게도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때부터 글을 쓰시는, 목소리는 잃어버렸지만 글을 쓰시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많은 찬송가를 만드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날 주님이 자기를 탁 찾아오셔서 날개로 안아주신 그 체험을 가지고 쓴 이 찬양이에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19장 주 날개 밑. 우리 찬양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길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구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한 번만 더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목사님처럼 목사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강단을 잃어버린 분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날개가 그날 자기를 퍽퍽히 감싸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글을 쓰고 찬송가를 작사작곡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전 보러 다니거나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예배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에도 이 밤에 주님의 날개가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부르고 또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요. 주 날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원하건대 내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 우리 표요죠.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했고 징계를 받았고 수치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마음줄을 놓으면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은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IMF 때 정신줄을 놓아서 가정이 해치되고 오죽하면 IMF 고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마음줄을 놓으니까요 자식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고원에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 정반대 거를 요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표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따라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마음술 놓고 싶고 추락할 것 같은 여러분 계세요? 아니, 정반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우리가 많은 듣는 단어지만은 19절에 영광을 주님이 두 단어로 설명해 놨어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영광의 첫 번째는 모든 선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치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까 우리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한 번으로 목소리를 잃고 강단을 잃어버린 불쌍한 목사님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서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한국 땅에서도 그분이 만든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은혜가, 치유가 여러분 한번 만져주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악한 거, 선한 거의 반대가 악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악한 거, 우울증, 질병, 슬픔, 가난,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한번 만져주면 악한 것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가는, 영광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 써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경험하는 게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죽을 때까지 경험해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시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신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영광을 봤어요. 언제 봤어요? 홍해가 탁 갈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언제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조금 전에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80이 넘도록 그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나 더 주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축복받고 간증이 있는데도요, 이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떤 분의 인생은 수치에서 추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잘못된 걸 붙들어서, 사람을 붙들고 썩은 동아줄 붙들어서요, 수치에서 수치로 떨어지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2021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수치에서 추락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딱 붙드시고 올해 피워주고 붙여놓을 1년 365일 여러분 마음술 놓고 추락하고 낭망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딱 붙드시고 주여 내게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인간은요, 영광 받도록 창조됐어요. 인간은 영광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살면 안 돼요. 물론 훈련시키실 때 약간 수치 가운데 떨어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데.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라고 창조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뺏기면 안 돼요. 잠시 수치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해서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맹 놓고 넘어지면 안 돼요. 모세처럼 원하건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하십소서, 영광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거 붙들어 놓은 거예요. 저 응답받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 뭡니까? 저거 그냥 형식적으로 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돼서 1년 360을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표를 주십시오 할 때 주신 말씀이 저겁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수치해서 추락할까 봐. 아니다. 딱 붙들고 절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너희들이 영광 빼앗기지 말고 저거 부르짖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앞두고 범죄했고 3,000명이 죽었고 지금 하나님도 그냥 심기가 불편하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추락하기 직전에 모세는 아닙니다, 추락은 아닙니다, 수치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딱 붙을 때 주님이 뭐라고? 저 반석 있다, 저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반석 틈 사이에 쏙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이 반석 틈 바위 두 사이에 그 사이에 쏙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싹 지나갔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80 먹은 노인의 얼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니 사람들이 너무나 눈이 부시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뭐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이란 말이 합성어죠. 얼과 굴입니다. 얼은 저는 얼 빠졌네, 이 정신을 얘기하고, 굴은 꼬라지라는 말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얼꼬라지라는 말이에요. 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사람의 얼굴은 빛납니다. 이 얼굴이 신기하잖아요. 제 얼굴이 하나에 똑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좀 아니야, 너무 어두워, 너무 구겨져 있어.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너무 빛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주로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얼굴빛이 변해요. 2021년도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합니다. 2021년도 앞으로 365일 후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보다 몇 배로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너무나 보기 좋은 빛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세요. 1년 후에 내 얼굴은 이 얼굴이 아닐 거야.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반석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린 기도예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셔서 기도하셨어요? 22절에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요, 신기해요. 저 밑바닥에서 뒹굴던 더럽고 추한 깡패들, 이런 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훌륭한 목사도 되고 훌륭한 사업가도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망가져 있고 수치스러웠던 인생들이 영광의 인생으로 싹 변해가지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많은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말씀 주셨으니까.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이 영광을, 주님이 주고 오셨던 영광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얼굴도 빛나고 가정도 빛나고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지막 귀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우리가 반석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추락을 생각하고 난 망했다, 낙심할 때 오늘 말씀을 다 부여잡으시고 수치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